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행복한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다 같이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얼른 더 많은 성도님들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번 예배 시간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 주님 전을 찾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날이 굉장히 쌀쌀한데요. 이 추운 날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해 전에 제가 블랙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미셸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는데요. 이 소녀는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내가 만약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영화의 제목인 블랙은 검은색이라는 뜻인데요. 이 인생의 삼중고 속에 살아가는 이 소녀의 심정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소녀가 느끼는 그 답답함, 막막함을 이 블랙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소녀는 답답한 나머지 일탈 행동을 하면서 집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찾아오는 가정교사마다 괴롭혀서 그만두게 만드는 그런 일까지도 했습니다. 이 소녀가 정말 참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성장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이야기가 이 블랙이라는 영화의 스토리이죠. 이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소녀가 얼마나 답답한 심정이었는지 느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어두운 색 수건으로 제 눈을 감쌌어요. 감싸고서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이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한번 살아봐야지. 그렇게 하루 동안 살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하루 동안 눈을 감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답답했기 때문이에요. 눈을 좀 가리고서 화장실을 가려고 보니까 매일 가던 살고 있던 집에서 매일 가던 화장실인데 화장실을 가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화장실을 가다가 식탁에 부딪히고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밥을 먹을 수는 없어요. 너무나 힘겨운 상황에 처해서 제가 불과 1시간도 버티지 못하고 그냥 수건을 풀었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온 세상이 블랙이었어요. 온통 검은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의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또 아름다운 대자연의 풍광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는데 그 찾아간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바로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9장 1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기 오늘 이 말씀 속에 핵심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블랙에 등장했던 그 소녀처럼 태어날 때부터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길을 거닐고 계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천천히 길을 거닐고 계시는데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보게 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생활을 이어나가기에 너무나 힘들었기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의 모습만을 본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눈을 뜨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사람의 긴 생애를 바라보셨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수치와 모욕을 받았는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동정의 눈길로 바라보실 때 제자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2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 태어난 것입니까? 이 사람이 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가 엄청나게 못된 짓을 저질렀기에 이렇게 태어난 것입니까? 이러한 사상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이었어요. 부모가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장애를 가진 것이다. 중병에 걸린 것이다. 이 사람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처럼 힘든 일을 겪는 것이다. 당시 이 유대에 만연한 그러한 사상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유대인의 지혜책인 탈무드를 보게 되면은 이러한 글귀가 있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죄가 없다면 죽음도 없고 범죄하지 않았다면 고통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부모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병자는 자신의 죄를 다 용서받기 전에는 병이 나을 수 없다. 예. 문둥병으로 죽어가는 이가 있어요. 또 중병으로 죽어가는 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삼손 같은 경우는 자신의 눈의 욕망을 따라갔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그의 눈이 빠졌다. 예. 삼손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 압살롬은 머리카락으로 영광을 받았으므로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매달리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첩 10명을 데리고 살았기 때문에 병사 10명의 칼에 찔려 죽었다. 지금 계속해서 같은 흐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언가 잘못했고 그 잘못의 결과로 인생에서 이렇게 힘든 일을 겪는 것이다.
이것이 당시 유대에 흐르고 있는 만연한 그러한 사상이었습니다. 모든 죄에는 각기 고유한 형벌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의 크기, 지금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손을 조금 다쳤다. 그러면 손을 조금 다치는 정도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죠. 그런데 지금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이것은 그 부모가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힘겨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힘든 일이 있었어요.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주변에서 자신과 자신의 부모님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 이런 시선이에요. 아, 저 부모가 무언가 잘못된 일을 했구나. 그러니까 그 자식이 이렇게 태어나서 눈도 못 뜨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이러한 시선이 그들을 너무나도 힘겹게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이러한 시선으로 혹시 다른 사람,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에 만연했던 그런 사상이 오늘날에도 남아있다는 것을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일본에 대지진이 있었죠? 엄청난 해일이 일본을 덮쳤어요. 그러한 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건을 듣고서 한 목사님이, 대형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를 일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또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당하였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로 인해서 국내외에서 비판 여론이 일자 이 목사님이 자신이 설교를 좀 잘못한 것 같다고 그렇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한 것은 2000년 전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러한 사고를, 그러한 사상을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를 그들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고 무언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해일이 일어나서 덮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사상이라는 것이죠. 시대의 소망에서는 고통과 질병, 그러한 것들의 이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죄와 시작. 죄와 죄의 모든 결과의 장본인은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질병과 죽음은 죄 때문에 당하는 독단적인 형벌로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사실은 이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목회자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도 눈물도 없으신 분, 죄를 지면 무조건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이 땅에서 치르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 오해를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가 이 고통받는 세상을 만들어낸 것은 맞는 말입니다.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세상이 이처럼 타락하고 또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한 개인의 고난이 항상 그 개인이 지은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의 욥을 보아도 그렇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깨달음과 더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하여 그에게 그러한 고난을 잠시 허락하시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의 이유를 묻는 제자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이 사람의 부모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물었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왜 이런 고통을 당했는지 그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고통의 이유는 그저 비밀에 붙여두셨습니다. 마치 욥기서에도 욥이 고통당한 이유가 기록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저 따뜻한 눈빛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의 부모 때문에 네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잠시 욥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욥이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고 또 자식을 잃고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떠나갔던 그 상황 속에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옵니다. 오고 나서 무엇을 했는가? 욥기 2장 13절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에게 무슨 말을 했다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욥의 친구들은 처음에 욥에게 와서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욥 옆에서 머물러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욥에게 위로가 되었고 그것이 욥에게 힘이 된 것입니다. 게르오기에 25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를 맞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는데 거기에서 비를 맞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편에는 우산을 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산을 쓴 사람이 저벅저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비를 맞고 있는 사람에게 걸어가요. 비를 맞고 있는 사람에게 걸어가서 무엇을 해줬을까? 우산을 씌워줬을까요? 우리 엄모성 청년 생각 어때요? 우산을 들고 갔어요. 비를 맞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무엇을 해줬을까? 씌워줬을 것 같죠? 아니에요. 씌워주지 않고 자신도 우산을 내렸습니다. 자신도 우산을 내리고 비 맞고 있는 그 사람 곁에서 같이 비를 맞아 준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혹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내 곁에 힘들어하는 가족 혹 친구 있다면 우리가 그들 곁에 가서 많은 말을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냥 그 곁에 앉아 있어 주는 것만으로, 그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그들이 삶의 희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지금 쭉 말씀을 읽어오고 있는데 지금 4절 말씀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말씀과 뭔가 어울리지 않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전 말씀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이야기 같아 보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지금은 낮이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 밤이 되면 일을 할 수 없다.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등장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다가 예전에 제가 예전에 있었던 일이 떠오르며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꽤 오래전 일이죠.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재림연수원에서 사고가 있었던 것 우리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기도의 장소,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펴는 그 장소에 큰 사고가 있었어요. 늦게까지 기도하고 숙소로 내려오던 한 청년이 직원분이 모는 그 트럭에 치이게 됐대요. 치이게 돼서 재림연선에 그 계곡 아시나요? 다리가 있고 또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안타깝게도 그 청년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지금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가기 전에 여기에서 정말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가 죽은 장소는 정말 말씀과 기도의 장소인 재림연수원이었어요. 이건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특별히 그 부모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 내 자녀가 그런 일을 겪게 되면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전하면서 살 수 있을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청년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 청년이 그렇게 잠들고 난 뒤에 보상을 받게 됐어요. 보상을 받은 돈을 어떻게 쓰셨냐면은 그걸 다시 재림연수원에 내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망을 설치하는 그런 일에 써달라고 목사님이 재림연수원에 기탁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죽었다고 하여 낙담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목회직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전하며 말씀 사역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딸이 잠들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왜 내 딸이 재림연수원에서 그렇게 잠들었단 말인가? 기도하다가 왜 그곳에서 죽었단 말인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계속하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는 그냥 묻어두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딸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질병의 이유를 묻는 제자들에게, 고통의 원인을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것은 그냥 비밀에 붙여두어라.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다. 너희가 알지 못해도 된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지금은 낮이니까 지금 너희가 해야 할 일을 해라. 밤이 되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지금 해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기도가 있죠.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의 기도인데요. 그 기도의 일부분입니다. 우리 일부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났던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고난의 이유를 많은 경우에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때 그러한 일이 일어났고 왜 오늘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많은 경우에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그 고난의 이유를 알기 위하여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고난의 이유는 잠시 묻어두고 나중에 주님을 만날 때 내가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렇게 묻어두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일이에요.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밤에 할 수 없는 그 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 일, 기도함으로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그 일을 해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길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복된 안식일 요한복음 9장의 맹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죄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 실망하거나 낙담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맹인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다른 이들 곁에서 같이 눈물 흘려주고 다른 이들 곁에서 위로해주는 사역을 우리 모두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